시편 44장 9절부터 45장까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진행해야 될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사설은 좀 짧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9절부터 제가 분위기가 바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서 장면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나왔고, 그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왔다가 9절에서부터 다시 바뀐 것입니다. 대환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요. 자, 이건 하나의 상식으로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예언을 말씀하실 적에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시간의 순서를 거꾸로 해서 진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는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장면 삽입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가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결론 얘기하고 다음에 다시 과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성경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 시간적 순서를 역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이지만은 자, 이 과거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성경이 기본적으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간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 그 사건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 것이에요. 대환란 때 있을 일들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지나간 일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약탈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셨고 이방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늘리지 않으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를 버리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일, 또 환란 때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군대들과 함께 진군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게 제가 이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과거로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있죠. 근데 이 군대가 언제부터 있느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죠. 그리고 대환란 때도 그렇게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한테 패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7년의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주셨다. 10절에서 약탈하나이다. 이게 언제 상황이냐? 11절은 이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약탈하나이다. 그것은 지금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2절은 특별히 이것은 과거가 아닌 것이요.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고, 이건 노예로 팔렸다는 말인데, 물론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린 경우가 있지만은 이렇게 민족 전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적은 없죠. 그것도 무료로 팔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무료로 팔아요? 노예로 파는데, 그렇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값으로 주의 부요함을 늘리지 않으시나이다. 이 유대인들을 삼킴으로써 이방인들은 부유해진 것이에요.
근데 주의 부유함은 늘어나지 않은 것이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운 것입니다. 언제? 대환란 때. 아, 그렇죠. 이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 밭에 감추어 두신 그 보물, 보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부유함이고 주님의 보물인데 그것을 이방이 훔쳐가서 자기들의 부유함으로 삼았다. 예. 11절에서 이 잡아먹힐 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양처럼 그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죠. 양을 죽일 때 이게 목을 자르죠. 그리고 먹힘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서 13절에서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셨다. 예,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환란 때는 또 그렇게 되겠죠. 또 나라를 한번 상실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방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머리를 내저음이 되게 하셨다. 참조 구절을 신명기 28장 37절, 열왕기상 9장 7절, 욥기 30장 9절, 예,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예, 그 참조 구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요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연고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화자 자신이 다윗이건 다윗이 아니건 누구건 간에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민족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구약시대 어떤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되고 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앞에 있으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는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이다. 이게 누가 비방하고 누가 모독하는가? 그 원수가 누구인가? 보복하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신원을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이 내려와서 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서는 또 적그리스도라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짐승, 한 사람인 짐승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보복자인가? 어벤져, 보복자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는 피의 보복자인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이 유대인들을 과거에 박해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그런 죄진 민족이다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만 캐톨릭의 등 뒤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박해하지만은 이 대환란 때가 되면 직접 자신이 나타나서 그리고 사탄의 아들인 이 적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피의 보복자가 되어서 그들을 추적할 것입니다. 17절에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자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구약 시대에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 유대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그 당시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이렇지 않았어요. 주를 잊었죠.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한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은 돌아섰고 그들이 발걸음은 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벗어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임한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거 역사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 포로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그들이 분명히 민족적으로 배교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인데, 자, 대환란 때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들이 전 3년 반 때 회개하기 시작해서, 자, 그들의 회개가 언제 끝나느냐,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것이 대환란 끝에 됩니다. 근데 그들 민족들이 먼저 회개하는 그 첫 열매들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에서 나온 그 동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열매들이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계명들을 지키면서 회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섰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서 용들의 처소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들이 처소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용들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상상의 산물이라거나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전설의 동물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용들을 믿지 않습니다. 뭐 고래라고 한다거나 공룡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근데 이 용들은 성경에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용이 내려오는 것이죠. 용이 내려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인데 용들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용이잖아요. 근데 왜 복수인 용들이냐? 자, 그것은 이 사탄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닮은 마귀를 닮은 그런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들을 가리켜서 용들이다 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인 용 자신도 머리가 7개나 되죠. 그리고 이 사탄은 아들인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악령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혹은 악령들 이렇게 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들이고 그 용들인 것이에요. 20절에서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정녕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자, 여기서 20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과거에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열심히 찾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21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찾고 있지만은 그들이 종교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보내셔서 대환란을 있게 하셔서 그들이 환란 중에 다시
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에요. 22절에서 이런 일도 과거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일,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다. 11절에서는 앞서 11절에서는 잡아먹힐 양이다 하셨죠. 여기서는 도살당할 양이에요. 그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식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도살당하는 일은 히틀러 때 있었지만은 그때도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잡아먹지는 않았죠. 그냥 가스실에다 넣었지만은 태워버렸지만은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목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는 진짜 이 짐승처럼 도살당하는 것이요.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래요. 이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목베임을 받는 것이요.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깨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 7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시편 78장 65절에는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를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셨으니 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소서 하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주무시나이까 주께서 실제로 주무시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근데 주님께서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 예, 그들이 유대인들이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먹히는 것을 잠시 두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시고 일어나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다. 이것은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이 복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소외되었다, 멀어졌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26절에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땅에 붙었나이다.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진짜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히틀러 시대에 겪었던 그러한 고난, 박해, 죽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정말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어떤 도움을 받기도 힘든. 왜냐하면은 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온몸에 헌대가 나서 그렇죠? 욥과 같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 때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욥이고 또 거지 나사로인 것이요. 그래서 이 개들이 헌대를 할더라. 온몸에 헌대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도 않는 것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의 가난한 자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도와주소서. 그건 재림을 26절에서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장은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44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장면이 바뀐 것이에요. 이 44장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45장은 하늘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옵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오직 그이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 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것도 나중 있을 일을 먼저 말씀하고 먼저 있을 일을 나중 말씀해서요.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44장도 그렇고 45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이런 책입니다. 예.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반대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예, 이 시편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니까 이 순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부터 어떤 좋은 일이냐. 예, 이게 왕의 취임식, 왕의 여기서는 대관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혼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수간 작가의 펜이니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슨 일이죠? 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결혼하는 날, 예, 그 독생자를 결혼시키는 날, 그날이 기쁜 날이죠. 그 좋은 일을 이 하나님께서 친히 시로 읊으신 것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 순서가 이런 것이죠. 혀가 곧 작가의 펜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이 곧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무엘상 15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받아 적으면은 성경이 되지만은 그 말씀하신 그 상태에도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어떤 두루마리에 기록된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혀는 작가의 펜이다. 예,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왕은 사람이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다. 이것은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죠.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모양도 우아함도 없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십자가에서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여서 그나마 더 볼품이 없었어요. 예, 참으로 볼품이 없었고 심지어 벌레 그러니까 사람 이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시느냐? 이절과 같이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 주셨나이다. 어떤 복이냐? 이것은 이 신부를 얻으신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신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대동해서 오시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이미 혼인식이 지나간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런 영광도 얻으시고 이 신부를 얻으셨고 또 통치할 준비를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 전쟁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지극히 분이요 주님께서는 전쟁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시면서 오신 것입니다. 칼을 차소서 넓적다리에 차소서. 이 계시록에 보면 그 넓적다리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분은 이 싸움에 능하신 용사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 이분은 위험 있는 장군과 같이, 개선 장군과 같이 오시는 것이에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위험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뭘 타고 나갔죠? 예,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해도 안 믿죠. 흰 말은 어떤 진리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실제로 하늘에 흰 말이 있고 불말이 있고 또는 유니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는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 타고 오시는 것이죠.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친다. 어떤 두려운 일이냐? 어떤 두려운 일이냐? 아, 이 재림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악인들을 살육하시는데, 아마겟돈에서 살육하시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들은 다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칼처럼 나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화살이다. 왕의 화살이다 한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입에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화살처럼 나가서 악인들을 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화살이기도 한 것이에요. 말씀이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사람을 찌르고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했지만은 이 세상 끝이 오면은 그때는 악인들을 살육하는 화살이나 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심장을 뚫으니, 이것은 재림이죠.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그 이방인들, 이역의 그런 이방인 군대들이 주님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죠. 예, 이역의 군대, 이 이방인 군대가 2억이나 와서 이스라엘로 모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있죠.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누구도 모릅니다.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있으니까. 게다가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2억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죠. 예, 이러한 엄청난 군대의 두 무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거기서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요. 예,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6절에서 주의 보좌, 어떤 보좌냐? 이것은 땅에 있는 시온의 보좌다. 예, 시온의 보좌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죠. 다윗의 보좌인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다윗의 보좌인데, 이 보좌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앉으시지만은 그 명칭은 다윗의 보좌예요.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다윗이 이 보좌에 앉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홀, 왕의 홀,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떤 민주주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적에도 유대인들의 왕, 통치자로 오셨고,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 또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죠.로 오셔서 이 철장으로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철장 독재죠. 계시록 19장 15절. 그 철장은 원수들을 부수는 철장이고, 그분께 거역하는 죄인들을 다스리는 철장입니다. 이런 세상인데, 이것이 어떤 인간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은 그것은 복된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세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독재를 하셔야 이 세상이 회복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주님께서 오셔야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화평이 오고 민족들이 화해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 어떤 이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은 이 왕의 취임식 때 기름을 붓죠.
구약 시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취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료들이죠. 동료들. 주님과 비슷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죽으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친구들이라 부르셨죠. 자,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의 아들들이기도 하면서 지체이기도 하고 아들들이기도 하면서 또한 친구들이 된 것입니다. 동료들이 된 것이요. 근데 주님만의 더 우월한 점이 있어요. 우리와 비교해서 주님만의 우월한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보다 우월하게 하셨다. 자, 주님께서는 어떤 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의 그 충만하고도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는 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우위에 두신 것이에요. 8절에서 당신이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피를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희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상하 궁전은 하늘에 있는 이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 7절에서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오셔서 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8절에서부터는 이 혼인식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하 궁전은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혼인식 장이겠죠. 그리고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라. 자,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몰약과 알로에는 성경 보면은 죽은 이 시체를 수습할 적에 사용되는 것이 이 몰약과 알로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몰약과 알로에가 향내가 난다는 것은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신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그 자신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하시기 때문에 이 몰약과 알로에 향기가 나는 것이다. 계피는 혼인 침상에 뿌리는 것이고, 자, 그런 것입니다. 9절에서 왕의 궁녀들이 나오는데, 궁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언급되는 이 존재들은 우리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말고 다른 시대의 성도들이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녀들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비는 아닌 것이죠. 왕비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궁녀들과 여러 왕들이 따른 같은 말이고 여기서 왕의 우편에 있는 이 단장한 왕비가 누구냐? 이 왕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한테 와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그래서 그때는 할례 받은 자가 되거나 그때 율법을 또 지켰겠죠. 그 구약 시대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에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녀들이 된 것이죠. 또는 후궁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필 금으로 단장한 왕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왕이라고 언급된 존재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언급한 두 번 나온 이 왕의 궁녀, 왕의 우편, 이 말은 하나님인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딸이 나오는데 어떤 딸이냐? 경청하고 유념하면 내 귀를 기울이라.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딸이에요. 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들들이죠.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됐을 적에는 신부이면서 하나님이 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방 종교, 어떤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그 왕과 혼인하는 존재가 이 딸이다. 그래서 내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리브카가 모형이 된다. 이방인 신부의 모형이 되고 창세기 24장 67절에서 그러하고 사라는 이 아버지의 신부, 아버지의 아내인 그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백성을 잊고 주님께 와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속했던 곳, 사라의 경우에는 자기가 메소포타미아에 속했던 거기를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에 와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원래 속했던 한국이라든지 여러 이방 나라들에서 우리가 나와서 교회로 된 것이잖아요. 교회라는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인 것이에요. 11절에서 왕이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그가 너희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어떤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쳐주시는가, 주님께서 탐내시는가. 그것은 10절에서의 조건이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을 때, 세상과 분리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단순히 육신적으로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분리한 것이요. 세상과 성별한 것이죠. 이방의 죄에서 분리했을 때, 풍습에서 분리했을 때 아름다움을 탐내신다. 그렇죠. 투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희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투로의 딸이 나왔는데 이것은 후궁들 또는 궁녀들, 왕들의 딸들 이런 유형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죠. 예물을 가지고 온다. 구원받은 그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데 그들은 예물을 갖고 온다. 그렇죠. 혼인 선물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왕의 딸이 또 나왔는데 이 신부죠. 이 혼인식의 주인공인 신부죠.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이 금으로 짠 옷이 나와요. 이 옷은 통으로 완전히 금실로 짠 옷이에요. 세마포가 아닙니다. 세마포가 아니에요. 금으로 수 놓은 정도가 아니라 금으로 짠 것이에요. 금실로. 그러면 금옷이죠. 이것은 금속옷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통으로 짠 거잖아요. 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에요. 속옷으로 우리가 입은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왜 속옷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의를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지 않죠. 이건 우리가 우리 몸에 찰싹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이요. 속옷이죠. 예, 속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러니까 혼인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혼인을 준비한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이제는 또 옷을 하나 더 입었죠. 예, 금으로 짠 13절에서 말한 그 옷 위에다가 옷을 하나 더 걸친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식 예복이고 세마포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왕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누구인가? 동료 처녀들은 이 환란 후 휴거로 올라와서 혼인식에 들어오는 그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현명한 처녀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14만 4천 명의 대환란의 첫 열매들, 동정들이죠. 거기도 virgins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그 동정들의 도 그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동료 처녀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들러리 처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궁은 혼인식이 이제 거행되는 그 하늘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왕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삼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끔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만드시고 또 환난 성도들도 거기에 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왕의 이름이라. 왕의 이름은 우리가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예,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 1000년 동안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라. 자, 이렇게 이 45장은 재림의 묘사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일은 이 44장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동안에 동시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45장의 순서가 재림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혼인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신부와 혼인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44장을 자세히 안 본 것이에요. 44장을 안 본 것이에요. 44장도 재림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대환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시그널인 것이죠. 45장도 그렇게 봐라. 예, 그 뜻인데 놓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장, 45장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튼 이 45장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묵상해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안이 우리한테 참 위안이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양자 삼으실 것,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모으셔서 혼인식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위안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간직하고 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그들이 고난 받는 그 와중에 우리는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 안에서 영화를 누리고, 셋째 하늘이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빛나는 것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의 엄청난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의 예식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러한 찬란한 것들을 보여주실 그 주님의 생각, 계획을 우리가 앞서 내다보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들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깨닫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최종 소망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소망을 굳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